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바로 섬기기 위하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이 정립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열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소위 율법을 가진 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그 할례는 아무런 영적인 효임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상에 있어서는 그 율법과 그 할례는 무효로 되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소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나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의인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짓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결론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왜 의인이 없느냐?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의인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의가 없느냐? 그 원인을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명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재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번역이 오역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깨닫는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에서 여섯째시기 곧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곧 첫째에서 여섯째시기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 마음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지혜에 이르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그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인데, 이 지식의 빛을 기름 부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넘겨받고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완전히 먼지로 소멸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창조의 원리인데, 인간의 마음 땅은 본래로 어두운 무지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먼저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인식을 하게 되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도 동시에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은 바로 어두운 무지의 그리고 상태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상태도 우리가 인식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반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 어떠한 상태고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역시 이 분별력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대되어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식과 분별의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지혜에 이르러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혜에 이른 자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다 율법을 읽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수건이 점점 더 깊이게 덮여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용 상태의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고 예속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율법에 속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똘똘 뭉쳐서 종교의식에 치우쳐가지고 제사의식에 완전히 물들어서 종교와 제사의식을 통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우위에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 율법 밑에서 속용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지를 아니하고
소경 상태에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소경 상태의 정말로 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떠한 이유냐? 13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들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오늘 목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금 목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가랄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의 사상 정신, 그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짐을 지고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그것이 바로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이 통과되는 이 목구멍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로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를 읽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는 아무런 글자를 읽고 관계도 없는 글자를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의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그 목구멍은 무지를 깨트리는 목구멍이 아니라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열렸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무표로 열렸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사람의 잣대로 열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카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흙으로 된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그러한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이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공동모지의 무덤이 열립니까? 어떻게 거기 죽은 송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풀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도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영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예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면 인간적인 지혜 또는 생각, 사상, 정신을 총동원한 영예가 아니면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왜곡된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가려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구멍은 머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이 목구멍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지가 매장되어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의인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면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깨트릴 길이 없어요. 의인이 될 길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데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의 세 번째의 이유가 바로 이 1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 14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속임을 베푼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혀라고 하는 것은 라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혀가 맞아요, 혀가. 그러나 이 혀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이 혀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워서 올바르게 익혀나가고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해 나가는 걸 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마치라도 없는 것 같이 방언 지상 제일 주의로다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천국 방언이 뭡니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마치라도 우리가 영적 세계의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맨 먼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이 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땅 속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죽어야 될 것인지 산 생명의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입으로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그렇게 생명만을 꺼내서 선포하는 것이 혀의 사명인데, 그 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속임을 베푸는 혀가 아니라, 여기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라크. 히브리어로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익히는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배워서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생명을 익히는 과정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린다고 돼 있어요. 호려. 호리는 게 바로 뭡니까? 속된 말로 꼬신다 그 말이에요.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을 익히지 못하도록 예수를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꼭 무지를 죽여야 천국에 가느냐? 6천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은 다 문자적인 글을 읽고 문자적인 신앙으로 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다 죽어서 천당 갔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별나게 죽어라 죽어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죽어야만이 생명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걸 갖다 바로 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 그 말이지.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를 빗나간 길, 비진리의 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길로 갈도록 방향을 비틀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비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재기 불능할 수 없도록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이르도록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것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법을 전하는 혀가 전국을 향하여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큰 믿음 가운데 고난을 승화시켜 가면서 전국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다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을 상실하는 자로 만드는 이 혀로 전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인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이단만을 갖다가 나쁜 인간들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단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류에 말씀 선포하는 그러한 상태는 천국길을 막고 똑바르게 생명길로 가지 못하도록 호리고 미끄러져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그러한 강단들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봉독을 한 절을 빠뜨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15절 뭡니까? 그 밑에는 어디입니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입술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입술 아래에는 여러분들 입술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올바르게 생명을 여하는 게 입술이에요. 그 입술 아래에는 올바르게 첫째에서 여째식의 생명을 여는 그 입술 아래에는 그 말이에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가 뭡니까? 독사는 바로 케수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둘둘 말다. 대답한 얼굴을 적용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은 바로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얼굴들이 무적의 얼굴들인데 이 얼굴들이 우리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면 바로 무지의 얼굴들이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이 얼굴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지의 속성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혈과 육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돌돌돌돌 사람의 잣대로 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휘감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을 완전히 둘러서 휘감아서 얼굴이 바꿔지지 못하게 만든다. 머리가 바꿔지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이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전인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만 비유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만든 비유를 가지고 많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똑바로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인 양 왜곡해서 가르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영원히 무적행의 옥에 갇혀가지고 씨름하며 애굽에서 무적행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씨름하며 정말로 탄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지금 나등기고 있습니까? 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메트. 이거 뜨겁다. 열정, 격정, 여러분들 지금 불교 믿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신앙이 대단합니다. 뭐 108번 번뇌해가지고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열정을 그들 못 따라가요. 베레아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 말씀이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인가를 공고히 생각을 하고 따져가면서 믿는 자들을 베레아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되 이 말씀이 진리가 맞느냐? 이 말씀이 천국 가는 진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는 말씀인가? 공고히 따지면서 이 길을 가되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열정을 가지고, 함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봤다고 저주를 받아서 감동이가 됐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함은 노아가 이루어진 그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고 온 열정을 다하여 그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자예요. 오늘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뭐 얼굴이 바꿔지거나 머리가 바꿔지지 못하도록 정말로 온 사력을 다해서 바꿔지려고 하는 자를 거짓 결에다 뚫뚫뚫뚫 말아서 가지 못하도록 열정을 다해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하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가기를 사모하지만 다 미혹을 당하고
다 네다섯 여째씩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고난을 통과해 나가고 십자가 6걸음을 걸어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인 6째씩에 이르기 전까지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러한 의인이 되는 반열에서 이러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이러한 요인이 나의 삶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제거를 시켜서 의인의 반열 속에 들어가 최후의 성리는 무지를 정복하고 무적의 옥에서 완전히 무조공을 깨뜨려서 자유함을 얻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요. 영생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점검하면서 십자가의 6걸음을 걸어가 최후 승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